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모든 것의 기원이 담겨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는 물론의 결과 인류가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의 역사도 창세기에 그 시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불순종이 그 시발점인데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게 되죠. 그 율법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이었고 또 그것은 또한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신 그 율법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된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것, 즉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 또 다른 의미는 뭐죠?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는 수단, 즉 그 도구가 바로 거짓말이었죠. 먼저 인간을 유혹한 뱀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간 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유죠. 그가 하나님께 변명한 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인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섬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아담은 실상 스스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하와에게 돌려지지도 않을 책임 전가를, 현실 불가능한 책임 전가를 하죠. 아담의 거짓말을 도구로 한 불순종의 유전자는 이후로 인류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전자의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 가인에게서 답습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 그리고 아벨이죠. 형제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각각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무려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대참살입니다. 존속살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후의 일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이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아니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첫아들이 장자인 가인은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형이 가진 권한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 호시탐탐 그 권한을 차지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정하고 일을 벌이죠. 사실 어느 순간이 아니라 늘 기회를 엿보다가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아버지가 늙어서 이삭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큰 아들에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 아들 에서에게 네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조리해 오면 그걸 먹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야곱과 모의를 하죠. 그리고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물으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다음에도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의심스러워서도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형에게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준비하고 사냥을 보낸 동안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연합해서 아버지를 대놓고 속인 겁니다. 단순히 아닌 것을 맞다고 말하거나 또 아니면 만든 것을 아니라고 대답하는 정도의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거짓을 저지른 셈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이 거짓말의 영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강불처럼 그들을 덮칩니다. 가령 유다의 멸망 직전 예레미야 28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칭 자기가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심판을 예언하고 다니던 예레미야와 마주섰습니다. 맞짱을 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2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부 전부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간 것들 전부를 이곳으로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전부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가 기가 차고 코가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놀랍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었으면 나도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바벨론에서 데려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지금 이 메시지를 입증해 주셨으면 나도 좋겠다. 하지만 당신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이 하는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예전에 우리 조상 중에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예언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고 봅시다. 정말로 당신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니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네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는 다짜고짜 그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멍에는 그렇게 꺾으실 만한 게 아닌데, 그죠? 얘네들은 좀 이게 허술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꺾어버리고는 백성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고 2년 내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누가 진실을 말하며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입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세상이 그 사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도는 밑도 끝도 없이 혼란한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소위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왕과 고관들에게 그리고 부자들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회복해주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왕이며 고관들이며 부자들이 재물을 그 입에 물려주었거든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거짓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된다는데, 해결된다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대적을 물리쳐 준다는데 회개할 이유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솥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신나게 헤엄치고 있다가 죽을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세다르죠. 어찌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거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네게브 산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각기 가나안 땅에서 듣고 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팀이고 나머지 10명이 또 다른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온 상황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그리고 뭡니까?
그곳에서는 자기들보다 키가 훨씬 큰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가 작다는 얘기 잠깐 했었죠. 그들 눈에 보기에는 엄청 커 보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 두 부류가 모두 함께 본 팩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그것을 평가하는 의견이 각기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입니다. 그런 반면 나머지는 아예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그들이 그 현장에서 느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일색입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정도면요 시체말로 완전히 쫄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자마자 쫄았다고 보고하는 무리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그게 그 다음 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혹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다고 밤새 통곡해 보신 적 있으세요? 쉬어가면서 해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냥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객사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각한 것은요, 그들이 원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반역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다른 인물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고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압축하면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너 불평한 놈들 아무도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정탐한 날 이 40일을 두고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너네들이 40년 동안 이 죄를 속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광야 40년이라는 말의 출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린 게 아니었어요. 혹자는 이 정탐 보고에 무슨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냐 물을 수 있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은 그룹이 보고한 것을 두고 거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전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현상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하나님은 무조건 수용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달프고 대책이 없다는 사실,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생각이 그곳에 고정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을 결코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이후의 삶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현실은 바로 우리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인생 종쳤다. 죽을 일만 남았다. 뭐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지극히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똑같이 본 그 현실에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함께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진실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 현상을 보고 머무는 그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일이고 무지한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 예레미야가요,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예언할 때 그가 누구보다도 간절히 외쳤던 것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 뭡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울부짖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레미야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왜 그랬겠어요? 유다 망합니다. 우리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왔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진실을 말을 안 하면 나는 편하겠는데 막상 안 하려고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자신이 전해야 할 진실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고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일 때문에 죽을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포로로 일부 잡혀가요. 왕도 걸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편지를 다시 도로 거꾸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고국에 있는 예레미야라는 놈이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딴 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저런 쳐주기도 시원찮은 놈을 만나 저놈을 죽여라, 족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m 깊이의 구덩이로 이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거짓은 쉽습니다.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고르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해야 할 순간이 대부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황, 내가 또 보이고 존귀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의 진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다투어 해야겠죠. 그때는 굳이 진실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바울은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중국에는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대방,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짓말은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서로 지체된 너와 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요, 공동체인 교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이수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 버려야 할.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 거짓으로 인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죄악에 대한 몫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거짓말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거짓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 길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인의 모습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인은 이 죄, 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나갑니다.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 지체의 틀이 깨진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가장 근본이 된 지체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을 젊은 날을 전부 다 외삼촌 집에서 소새끼, 양새끼 이런저런 새끼들 치는 일로 다 소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외삼촌에 사기당하고 자기 형 앞에서 대역죄인의 모습으로 그 난관을 극복한 후에 결국 남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요, 거짓의 유전자는 종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결국은 서로의 크고 작은 관계를 뜻하는 이 지체됨을 깨트리는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거짓을 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한 지체가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됨으로 일관하면 우리의 지체됨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든 교회라는 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우리는 서로가 거짓을 버리고 우리끼리 참된 것을 나누고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됨의 중요한 가치는 영원히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초해서입니다. 이든 교회라는 우리 지체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라는 지체는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속한 지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지체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버린 거짓과 여러분이 선택한 참된 것으로 인해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짓에 쉽게 빠지는 죄인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손을 뻗으면 쉽게 당할 수 있는 거짓의 유혹에 우리는 늘 미혹되어 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삶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늘 진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진실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